오늘 저 68편합니다. 이 68편은 시편집 중에서도 가장 많이 훼손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68편을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오래된 시편 가운데 하나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 받으라고 노래를 드리는데,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신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요.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번역하는 이 아도나이 또한 예사롭지 않게 많이 사용해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엘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샤다이, 이 전능자라는 뜻인데요. 이 샤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호칭에서 늘 빠질 수 없는 그 거룩한 네 글자, 그 야훼, 우리가 뭐 야훼라고 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가 있지만은 이 거룩한 이 네 글자도 그냥 통상 읽을 때에 그냥 우리가 이제 야훼 혹은 뭐 예호바, 여호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발음이 없어요. 발음을 붙이질 않아요. 발음을 붙이지 않아서 그냥 통상적으로 히브리인들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또한 여기 보면요, 야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야 할 때 그런 어떤 야가 아니고,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 압축한 뭐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렇게 뭐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야라고 했을 때 야훼를 줄임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보면 신의 산에 계신 분, 신의 산, 그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 받던 그 자리에, 그래서 제시나이, 제하고 시나이라고, 제시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다라는 그 말을 8절에 보면 있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시편은 이 68편 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승리와 그분을 찬송하는 것은 지금 행차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그 행차는 언약궤와 함께 하는 그 행차. 민수기 보면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항상 그들이 부르는 그 찬송이 있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10장 35절부터 36절인데,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런 거예요. 궤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궤가 움직일 때는 그 궤보다 더 빨리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옮기는데요. 이 진들이 움직일 때에 이미 앞서가고 적들을 쳐부셔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궤가 멈추면 그때 다시 하나님이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68편의 시인은 이 언약궤가 떠날 때 부르는 이 찬송을 조금 약간 달리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갖고 17절 보면 나옵니다만은,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라고 이렇게 노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천만인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이렇게 바꾸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병거로, 천만인은 천천과 만만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돌아오소서라고 했잖아요, 민수기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고,
돌아옴을 계심으로 읽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이 법궤가 안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발등상이니까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읽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뒤에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지나고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우리가 봤잖아요.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1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거하심이 찬송의 근거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절에서 언약궤와 함께 일어나셔서 행차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를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이 법궤를 안치시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꼭 높이로 가지고 뭐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겠지만은 그 이 실질적인 어떤 그 측량해 갖고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어떤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떤 높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 이 온 세상,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또한 5절 보시면 그 나오죠.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관계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로서 활동하는 하나님. 세상의 그 권력이 그 뭐라고 그 권력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웃기지 않습니까? 자신이 입에서 낸 그 말도 지키지 못하는 그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이 그 나대는 것, 거기에 같이 춤을 추고 있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춤을 추는지, 그것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특히 그 인간 같지도 않는 그 목사의 집회에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성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원래 끼리끼리 놀거든요. 끼리끼리 노니까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십시오. 고아의 아버지시면 재판장을 위하는, 과부를 위하는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만큼 낮아지시며 가장 이 세상의 천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어떤 이 곤고함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신들과 차이점이라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자의 그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창조주가, 이 우주의 주인이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 나그네 같은 그 몸뚱아리 하나, 자기 몸뚱아리 하나 눕힐 수 없는 어떤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교회에서 입 다물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굴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만큼 낮췄는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그분을
밟으며 설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뭐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더 깊이 보셔가지고,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어떤 이런 부분을 보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짓눌린 이들에게는 뭐랄까요? 그 다음에 이 구절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흡족한 비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그에게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흡족한 비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등장은 흡족한 비라고 집약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비가 필요할 때 메마른 땅, 광야를 지나와 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생명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 흡족한 비가 내렸다면 온갖 생명들이 다 이렇게 피잖아요. 뭐 꽃들이 피고. 그 빈 곳이 아니라 이 흡족한 비가 오면 그 비어있는 광야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등장,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주어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시인은 그 얘기를 했어요. 흡족한 비와 같구나. 그분이 올 때마다 우리들은 늘 생명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주의 회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 살게 하신다이다. 어디에요? 흡족한 비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택을 준비하셔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보시면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보시면 여인들이 노래해요. 이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아버지, 과부를 돕는 재판관. 이 부분을 얘기해갖고 이 당시의 여인들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 늘 항상 피해만 당하는 이 여인들이 지금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보면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도다 하고 1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조차도 전리품을 가지는 그 승리. 이 여인들이 나서서 이 승리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건 사람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통 전쟁하면 이 용병을 쓰면 용병들에게 적당한 그 프로테이지를 주고 그 전쟁에 누가 많이 이 공로를 세우느냐에 따라 갖고 이 전리품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집안에 머물렀던 이들에게도 전리품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들에게도 돌아갔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그들조차도 전쟁에 참여하지 그들에게도 전리품이 돌아왔는데 왜 그런 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각하시고 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에게 당신의 전리품을 나눠주셨다라는 그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전리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18절을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 인용하는데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에베소서 인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시편 68편이 시내산에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산 성전에 오르는 그 과정을 그렸다면, 에베소서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라고 이렇게 이 에베소서 8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로잡힌 자라는, 사로잡혔다는 것은 포로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포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이 시편 68편을 보면 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 이방의 왕들 그리고 그 군사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지금 사로잡혔다라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그 전리품을 그들에게 전리품으로 그들에게 빼앗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건 조금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해요. 어떻게 달리 해석하는 거니까, 어떻게 선물을 받았다가 아니고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로잡힌 자가 누구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 하면 늘 뭐 이 해석의 표준처럼 여기는 이 깔베, 장 깔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이 주석가입니다만 뭐 벵게, 마이어 같은 이 사로잡힌 자를 그리스도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인 사탄과 그 무리들, 그 다음에 죄와 죽음, 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그 원수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한 사건이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성경 구절도 있어요. 자, 골로새서 한번 펴보십시오. 2장. 여러분들 보시면 자주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12절부터,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325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율법이라고 그랬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 악한 형들, 그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데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포로로 잡았다는 그 얘기잖아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한 그 원수의 결정적인 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이분도 뭐 한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의 교부인 이 저스틴이라는 분인데, 이 사로잡힌 자를 사탄이나 사탄의 영향력으로 보지 않고 사탄에게 이때까지 사로잡혔던 성도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라는 이 말로 가지고 이건 통상 전쟁 포로를 사로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좋고 롯이 이 초기 가나안 전쟁에 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318명의 용병을 이끌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다시 되찾아왔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해갖고 우리들을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했는데 뭐 이렇게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는 그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바로 사악한 영들에게, 사탄에게 결정적인 어떤 타격을 가했다라는 어떤 그 얘기겠죠. 아무튼 자, 바울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자기 백성에게 영적인 선물을 골고루 나눠 주셨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8절이죠. 아까
7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제 은사, 영적인 선물, 자기 백성의 영적인 선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도 고려해갖고 그들에게 다 적당하게 나눠주셨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68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 반대로 그들에게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그 영광,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은사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활동,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그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앞서서 이 시편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예표라면 신약의 에베소서 4장에서 이것을 구약을 인용했을 때에 이 완성으로서 지금 그 시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을 도리어 나누어 주셨다라고 완성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68편 갑니다. 이제 곧 정리할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라는 것은 이 이 성경에 보면 요음을 반복했어요. 요음이라고 이렇게 요음 한 번만 사용하면 하루 혹은 날이라는 그 뜻으로 쓰이는데 요음 하는 것은 이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CCM도 날마다 순간마다 그러니까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날마다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신비한 어떤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들 삶에서 늘 풍족할 수밖에 없는, 터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충만한 어떤 그 빛처럼 아니면 그 생수처럼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짊어지신다 그랬잖아요. 이 아마샤라는 짊어진다는 이 단어는 속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진다.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우리가 늘 이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노래를 이 시편 68편이 예표로서 우리들에게 미리 앞당겨 보여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 읽고 마치죠.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위엄은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요. 그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왕대심,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드러나는데 그 왕대심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 아까도 그렇게 봤잖아요. 과부와 이 과부를 위하는 그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됨은 항상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예수 믿고 있으며 우리가 믿는 것이 최상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늘 알게 하십니다. 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나타나고 주의 하신 일만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